오늘은 우리 족장시대 네 번째 족장시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뭘 봤죠? 지난 시간에는 무슨 시대? 창조시대. 한 번 지났는데 뭐 이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창조시대를 우리가 했고 오늘은 족장시대입니다.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다음번에는 출애굽 시대가 나오겠죠. 출애굽 시대 나옵니다. 출애굽 시대 다음에는 정복 시대가 나오고, 정복 시대 다음에는 사사 시대가 나오고, 사사 시대가 끝나면 통일 왕조 시대가 나오고, 그게 또 무너지면 분열 왕국 시대가 나오고, 그러고 포로 시대가 나오고, 포로 기한 시대가 나오고, 침묵 시대가 나오고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오늘 족장 시대를 보는데 이 족장 시대는 기간이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네 족장의 시간입니다. 이게 성경으로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거고, 이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2150년 주전 2150년 경부터 1805년 뭐 이렇게 한 345년, 350년 기간 남짓입니다. 이게 세계사적으로는 청동기 문화, 그러니까 초기 청동기, 중기 청동기, 그러니까 초기 청동기를 우리가 보통 한 3000년대 BC 3300년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한 2000년까지, 주전 2000년까지를 초기로 보고 2000년부터 1500년, 주전 1500년까지를 중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중기, 청종기,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제국이 파워를 떨치면서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그러니까 한 주전 2500년 경에 우리가 지금 막 관광객들이 가서 보는 그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이집트 제국이 굉장히 왕성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메소포타미아 쪽에서는 이렇게 수메르 제국, 또 아카드 제국 이런 제국들이 또 그쪽에서는 맹위를 떨치고 있었고요. 주전 2000년 경에는 가나안 지역, 가나안 족속들이 그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그런 건데, 어쨌든 요 시기에 이제 한 350년 경의 얘기를 창세기에서는 무려 38장에 걸쳐서 기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8장, 9장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조 때부터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는 이게 시간적으로 얼마나 긴 시간인지 몰라요. 우리가 창조를 어느 시점으로 보는지는 이렇게 입장에 따라 다 다를 거고, 아무리 안 봐도 수만 년이고요. 엄청난, 사실은 수십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시간은 11장에 걸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350년 남짓한 족장시대는 39장에 걸쳐서 기록을 했으니까 이게 그 창세기 기자의 어떤 관심사를 알 수 있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단순한 산술적 숫자의 길이보다는 구속사적 중요성을 더 강조를 하고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족장시대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이 역경을 헤치면서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약속을 해주시죠. 여기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구속사적 중요성이 거기 있죠. 사실은 온 세상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복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승이 됩니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계승이 되죠. 그런데 그 온 세상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 결국 메시아, 아브라함의 씨.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걸 갖고 논증을 하죠. 이게 아브라함이 말한 게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네 명의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렇게 네 명의 족장입니다. 구속 역사 속의 중요성을 보시죠. 이 부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모세가 이 글을 쓰는 이 시기에, 그리고 이거를 쓰고 이거를 듣는 또는 읽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가 이걸 쓸 때?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어디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광야에 있는 거죠? 예,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와서 광야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덴티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400년 동안을 이집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을 살면 민족적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기가 너무 어렵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 그 지배 하에 있어도 남의 나라 가서 산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살았고 30몇 년밖에 안 되는데도 뭐 말도 이렇게 바뀌고 막 그러잖아요. 이름도 바뀌고 뭐 니시로코 하치도,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랬어요. 니시로코 하치도 이런 거 숫자 쓸 때도 일본말로 세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민족적 정체성이 이 400년을 아무리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모여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영향을 엄청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던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광야가 좋은 환경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왜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니네들의 정체성이 뭔지, 니네들이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왜 애굽에 들어가게 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만든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거를 설명하면서 그 사람들의 진정한 뿌리를 이렇게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니네들의 뿌리는 이집트가 아니야. 그 이전이었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거야.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 출신이 아니야. 이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섭리의 결과로 어쨌든 그들이 애굽에 와서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사건의 전개를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먼저 보시죠. 아브라함 4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또 아브라함의 별명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하나님의 벗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별명이죠. 하나님의 벗이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호칭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프렌드가 됩니까? 그것도 구약시대인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막 이해하기 힘들고 뭐 때로는 막 폭압적이고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구약부터 하나님은 사람들과 친해지기를 원하셨고 친밀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걸로 만족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뭐 또 나름대로 섬기면서 열심을 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뺏기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스라엘의 시조죠.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게 있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다른 성경을 보면 이
여기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에요. 우르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번성하고 있는 도시였었어요.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였고, 그 고고학적으로 많은 것들이 발굴이 돼 있었어요. 발굴이 돼요. 그래서 뭐 막 이렇게 막 신전 같은 것도, 화려한 신전도 발굴이 되고 굉장히 번성하는 그런 도시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얘기를 하죠.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세기 기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떠났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놀라운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75세입니다. 이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노인이죠.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기가 쉬워요. 75세 때 자기가 그동안 쭉 살아왔던 그 땅, 자기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고, 자기가 익숙했던 관습과 모든 문화가 거기 있고, 자기 가족이 거기 있고, 자기 삶의 터전이 있는 그곳을 75세 때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떠나시겠어요? 떠나기 쉽겠습니까? 저희 나이가 좀 든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년만 젊어도 개척할 텐데, 뭐 이런 말을 해요. 10년만 젊어도 개척할 텐데. 10년 젊으면 개척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좀 더 젊을 때는 움직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움직이기가 힘들죠.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결국은 안전지대를 떠나라는 부르심이죠. 그래서 그가 순종해서 떠납니다. 물론 하란이라는 곳을 한번 거쳐서 가긴 하지만 어쨌든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2,400km가 돼요. 지도를 보면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은 저쪽 편, 이 우르라는 곳에서 쭉 가가지고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저걸 이제 우리가 바단 아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 지역을 바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세겜, 요단강 옆에 세겜으로 갔다가 쭉쭉쭉 내려가서 헤브론까지 가서 결국은 이집트까지 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어쨌든 이게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그 당시에는 길도 뭐 잘 닦여 있지도 않고 여행은 매우 위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자손의 언약,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것과 땅, 가나안 땅, 이 이집트에서부터 저 어떻게 보면 저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 요거를 해주시는데요. 이 언약의 히브리 단어를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카페 이름 중에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베리트라는 이름 못 들어보셨어요? 아마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인이 하는 카페에 이게 베리트라는 이름도 있고, 뭐 카리스는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거든요. 카리스도 있고, 뭐 토브라는 단어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독교에서 쓰는, 성경에서 나온 단어들인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요, 어원이 자르다라는 거예요. 컷. 왜 이러냐?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그 장면을 보면 짐승을 쪼개놓고,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나오는 짐승을 쪼개놓고 횃불이 이렇게 지나가요. 고대 근동의 이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양쪽으로 쪼개놓고 쌍방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럼 지나가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고기들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언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약속이고 계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언약을 보면 일방적이에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그 말은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키시겠다는 얘기예요. No matter what.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 어떤 언약을?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는 그 언약,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언약,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약속은 굉장히 아름다웠죠. 사실은 불임의 아내를 두고 있었는데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 네가 한 국가의 시조가 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엄청난 땅을 차지하겠다. 그랬는데 약속은 아름다웠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세계 가운데 손바닥만한 땅도 자기 소유로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약속과 현실 사이의 그 거리가 엄청났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메우며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아름다운데 현실을 보면 이거 뭐지? 그러니까 그 갭이 너무 큰 것 같이 느껴져요. 그 갭을 우리는 뭘로 메운다? 믿음으로 메운다. 믿음으로 메우면서 걸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보시죠. 제가 그냥 쭉 읽을게요.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족장들을 얘기해요. 약속하신 것을 못 받았대요. 근데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반겼다 이렇게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이를테면 바다나람이나 갈대아 우르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도시는 천상의 도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도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좀 멀리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뭐야 하나님 이게 아니고 좀 멀리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멀리서 그냥 바라보고 반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것, 이 땅의 것에 시선을 집중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그들을 위해서 마련하실 도시를 바랬다 이런 거.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일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살고 편안해지고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만약에 이런 거를 위해서 예수 믿으면 완전히 잘못 믿는 거고,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를 추구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제대로 진짜 마음껏 놀지도 못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늘 갈등하면서 제대로 신앙인처럼 되지도 않고 제대로 세상 사람처럼 즐기지도 못하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이 언약이 있었고 이 언약은 결국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삭의 탄생이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마침내 이 세상에 나오게 하는데 성공하는데 75세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몇 세의 아들을 낳죠? 몇 세? 100세죠, 100세. 몇 년이 걸렸죠? 25년. 이 정도는 산수하시잖아요. 25년의 세월이 걸렸잖아요. 25년이면 엄청난 거예요. 25년이면. 그죠? 25년이면 하임이 결혼하고 이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엄청난 거잖아요. 이런 세월을 견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번에 학교 가가지고 우리 교수님들하고 어떤 좀 젊은 목회자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다.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다.
너무 빨리 크려고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다. 여러분, 사람은 좀 이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데 모든 면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도 특별히 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 이삭의 탄생을 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지고 점점 불가능으로 몰고 가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도 사라는 그 불임이었지만 이게 완전히 그냥 경수가 끊어지고 완전히 절망할 때까지 몰고 가거든요. 불가능의 벽에 마주칠 때까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 그때는 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몰고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믿음의 테스트예요. 이삭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죠. 가장 귀한 아브라함의 달링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100세에 낳은 미러클 베이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사실을 알고 무엇을 더 귀하게 여길지, 뭐를 진짜 예배하며 살지를 테스트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테스트의 본질이에요. 이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뭐를 귀하게 여기는지, 누구를 또는 무엇을 예배하며 살 건지, 이게 테스트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겐 다 이삭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무슨 사역의 성공일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아주 풍족한 삶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겠습니까? 자기 자식일 수도 있고. 자,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아브라함이 결국 성공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테스트를 이렇게 통과를 했느냐 하면 사실은 굉장히 영웅적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 자식을 제단에 그냥 내려놓고 칼로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기 그냥 단순한 무모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삭 같은 거 죽여버리게, 이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테스트에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많게 해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사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다시 살릴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이삭이 완전히 죽고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를 바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테스트에서 이게 이길 수 있는 또는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뺏어가냐? 안 뺏어가요. 하나님이 이삭 죽입니까? 안 죽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올려주세요, 스크린에. 히브리서 11장 없나요? 제가 그냥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거예요.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높였을 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예배했을 때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뺏어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양을 준비하셨죠.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서 또 구속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안 죽이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은 죽이시죠. 나무에 매달아 죽이십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사람은 족장은 이삭이라는 족장이에요. 자,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미러클 베이비예요. 100살에 나온, 그냥 일반적으로 나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나온 미러클 베이비고 언약의 징검다리입니다. 그 얘기가 창세기 21장, 22장 그리고 24장부터 28장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스토리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족장 가운데서. 어쨌든 그러나 그가 이런 성경에서 나옵니다. 이삭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이삭이 아브라함을 제물로 바치려고 이렇게 데리고 갔잖아요. 모리아산이라는 곳으로. 모리아산이 시온산이고 거기에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 결국 예수님이 죽은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거기 하나님이 대체하신 짐승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짐승이 대신 죽었죠. 그곳에서 나중에 예수님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구속에 대한 그림이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가면서 뭐 이삭이 그때 1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이었어요. 이때 이미 10대 후반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아브라함은 노인이에요. 100살도 넘은 노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힘이 더 셀까요? 누가 힘이 더 셀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우리 하늘이하고 가는데 누가 힘이 더 세겠냐고. 그런데 묻고 제물에 올리고 죽이려고 하는데 저항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자기 목숨 안 소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면 이 아버지가 노망이 들었나, 그러고 밀치고 어떻게 하고 나가죠. 근데 이삭은 순종합니다. 아버지에게 순종해요. 아버지가 내가 모르는 정당한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그냥 저항하지 않아요. 놀라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놀랍지만 이삭의 그 아버지에 대한 순종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너무 잘 키운 거예요. 너무 잘 키운 거예요. 요즘 아이들 잘 순종 안 하잖아요. 반항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근데 100살에 낳은 아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컸다니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순종하는. 제가 보면 이렇게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해요. 이삭이. 자, 그러면서 이삭은 또 리브가하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삭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삭이 리브가하고 몇 살에 결혼을 하냐? 몇 살에 하죠?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40세.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위로를 얻는 거죠. 이삭은 리브가와 40세에 결혼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부감을 구해오죠. 신부감을 구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만나게 되죠. 창세기 24장 67절에 보면 이삭은 리브가를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때 이제 사라는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었으며 이삭은 그를 사랑하였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 먼 길을 온 거죠. 사실은 이 리브가도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삭을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바단 아람에서 여기까지 저쪽 그 헤브론 밑에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를 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은 또 아내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
처럼 사라도 불임이었고 리브가도 불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 스토리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뭐 자상한 모습 안 보이고 오히려 자기 부인을 막 내 누이라고 해가지고 애굽 바로에게 막 거의 넘어가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해결해 주시죠. 근데 이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 불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자기 아버지보다는 좀 더 스윗한 것 같아요.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게 남편분들? 왜 눈을 피하십니까? 자, 기도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은 또 아내를 사랑해가지고 성경에 보면 아내를 애무했다라는 기록도 있어요. 창세기 26장 8절에 보면 아내를 애무해가지고 옛날 개혁성경에 보면 껴안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그랄 왕이 보고 둘이가 부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사랑해 줍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인간의 사랑이니까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모든 열정을 야곱이라는 아들한테 쏟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예배자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예배자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이제 막 그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엄청난 그런 축복을 주시죠. 100배면 뭐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6장 이런 데 보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이 계속 터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입니다. 우물이 안 터지면 뭐 살 수도 없고 농사도 못 지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해 주시는데 창세기 26장 1절 하반절부터 4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로 갔다.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자 지금 보세요.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아브라함 때에도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 갑니까? 이집트로 내려가죠. 그래서 거기서 그냥 큰일 날 뻔하죠. 자기 아내를 뺏기고 그냥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때도 흉년이 드는데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럽니다. 가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3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 약속의 재판이죠. 완전히 그냥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삭에게 또 얘기를 하시죠. 여기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족장들을 사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이 구속의 프로그램을 진전시키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이 이삭에게 그대로 계승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워딩도 거의 비슷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래서 막 아브라함 때는 그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끌고 가가지고 별을 보게 만들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게 나오죠. 나중에 이 구절을 갖고 바울이 이신칭이라는 신학적인 그 교리를 정립하는데 이 얘기를 갖고 오죠. 우리가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자, 그다음에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삭은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또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자,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후에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였다. 그는 거기에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다. 무슨 말입니까? 이삭은 예배자였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여러분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공적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삭의 리더십 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적대적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종들이 우물을 또 파고 우물이 또 터집니다. 자, 이삭의 그 여정을 한번 보여주시죠. 지도로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맨 밑에 있는 그 보라색 화살표는 저쪽 하란에서 이제 그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종이 데리고 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브엘라헤로이라는 곳에서 여기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요. 조금 위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그랄이라는 곳으로 저 위로 올라갔다가 블레셋 있는 그쪽으로 갔다가 브엘세바로 내려왔다가 헤블론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요 지역에서 이제 이삭의 얘기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삭의 또 그 다른 면모는 바로 편애하는 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아들일 때는 너무 괜찮았어요. 순종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되고 나서 나이가 들면서 조금 이상해졌어요. 자, 창세기 25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양쪽이 찢어지게 되죠. 자, 아버지는 장남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는 이유가 너무 기가 막히죠. 고기의 맛을 들여가지고 너무 좋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예. 뭐 이렇게 해도 사랑이 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박상목 목사님을 사랑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주기 때문에. 푸드뱅크에서 갖고 온 거 자꾸 주니까. 근데 그래도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편애로 두 아들이 원수가 되고 리브가는 자기 남편을 속여요.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준 남편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모든 열정이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우리 부부들도 다 그런 경우가 많죠. 나중에 이 자식에게 모든 걸 쏟아 부어요. 남편이 뭐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마. 냉장고 열면 여보 그거 그게 때문에 당신 먹으라고 사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못 먹게 하고 모든 열정을 애한테 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애들은 다 떠나가요. 여러분이 애를 그렇게 위하죠? 애들이 여러분 그렇게 위할 줄 아십니까? 결국은 여러분 옆에 붙어있는 인간은 여러분이 밥 못 먹게 한, 고기 못 먹게 한 그 인간이 붙어있어요. 아시겠어요? 잘 하셔야 돼요. 어쨌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아들은 수십 년간 집을 떠나게 돼요. 리브가가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잠깐 가 있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형이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잠깐 가 있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잠깐이 몇십 년이 되고 리브가는 자기 아들의 얼굴을 결국 못 봐요. 죽어요. 이삭은 어떻게 보면 처음보다 끝이 좀 안 좋은 그런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두 쌍둥이 중에서 동생이 하나님의 선택자가 될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에서를 응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그게 끝에 보면 좀 이렇게 흔들려요. 어쨌든 이삭은 자기 아버지보다는 5년 많은 180세를 살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떠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족장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치열하고 고달픈 삶을 산 현실적 신앙인입니다.
야곱의 얘기는 창세기 25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부터 36장까지 이 장에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분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탄생할 때부터 경쟁적이었어요.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옵니다. 23절, 창세기 25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여러분 이거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자, 40살에 결혼을 해서 20년 후에 이 쌍둥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나올 때부터, 야곱은 쌍둥이, 늦게 나온 쌍둥이인데 나올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와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발꿈치를 잡다. 자, 이 사람은 형과도 싸우고 자기 삼촌과도 싸우고 심지어는 하나님과도 싸웁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겨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발목을 잡더라도 속이더라도 이겨야 돼요. 지는 것은 견딜 수 없었던 사람. 그래서 그는 거짓말을 했고 은밀히 계획했고 교묘하게 조종했고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경쟁적이라는 것은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나 조절돼야 됩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을 마치 경쟁하듯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경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다 그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내 안에 야곱 DNA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안에 야곱 DNA가 다 있다. 속이고 조종하고 이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좋은 거 차지하려고 하고 주는 것보다는 받는 거 좋아하고. 자, 그 다음에 야곱은 복에 대한 추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복에 대한 추구.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렇게 지나치면서 좀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지닌 사람, 어떻게 보면 그 복을 적극적으로 쫓아간 그런 사람. 여러분, 그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형과 이렇게, 형은 사냥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 있었던 사람이라는데, 야곱이 자기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짜요. 그래서 형이 막 배고파서 들어올 때쯤 해서 팥죽을 끓입니다. 냄새가 막 죽이는 거예요. 그 자기 형이 이런 거 잘 못 참는다는 것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 형이 올 때 이 짓을 하는 거죠.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그러니까 형이 막 그거 나한테 좀 주라고 얘기하니까, 그 팥죽 좀 주라고 얘기하니까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대답하였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에서를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꾼 망령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망령된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속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지닌 사람, 하나님의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그거를 너무 소홀하게 여긴 사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이 소중한 것을 바꾼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의 팥죽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팥죽보다 훨씬 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의 영혼을 파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팔고 우리의 신념을 팔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더 좋은 차를 위해서, 자식의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맞바꾼 망령된 사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에서와는 달리
이게 귀하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게 귀하다. 적어도 이 사람이 쓴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비열하고 어떻게 보면 막 조작하고 안 좋았지만 적어도 그 가치 하나만은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복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적극적으로 추구했던 그 면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바단 아람에서의 삶을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장자권을 자기가 얻고 나중에는 이제 이 짐승역을 붙여가지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그걸 빼앗습니다. 완벽하게 빼앗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나중에 그걸 알고는 죽이려고 하죠. 왜 안 그러겠어요?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있다 보면 자기 형한테 죽일 수 있으니까 자기 리브가가 이렇게 또 계략을 써가지고 보냅니다. 바단 아람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20년을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77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죠. 77세에 거기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해요. 이 얘기 또한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가 여기 가서 라반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속이는 데는 진짜 일각이 있는데 자기 삼촌을 못 당하죠. 그래서 또 거기에 당합니다. 당해가지고 자기 삼촌한테 속아가지고 별로 마음에 없는 레아라는 첫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또 7년 일하고 또 진짜 자기가 좋아하던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20년을 섬겨요. 14년을 이렇게 그 레와 라헬과의 결혼 때문에 섬기고 나머지 6년을 또 섬기게 되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속임수에 능했던 이 사람을 라반을 사용해서 교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교묘하고 뭐 죄 짓고 아니면 성질 내고 뭐 이런 나름의 그런 게 있는데, 우리만의 어떤 뭐 약점이랄까요? 우리만의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된통당하게 하시기도 해요. 어쨌든 하나님은 다루십니다.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세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냥 안 놔두시고 그걸 다루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다룸의 시간 동안 굉장한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알아서 바꾸는 게 좋은데 안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게 있어요. 자, 창세기 3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장인에게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20년의 삶이, 저는 장인 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주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망 나와가지고 잡혔을 때 한 얘기입니다. 당한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열심히, 이런 부분에서는 또 워크 에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의 그 20해를 이렇게 보면 그 이방 땅에서의 20해잖아요. 근데 그 20해를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영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극적인 회심 경험이 또 그에게 있게 됩니다. 야곱이 그 인생에서 극적인 회심을 해서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내 족장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
이 사람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이 헤브론에서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이라는 곳에서 꿈에 사다리를 보면서 이렇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는 환상을 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계승자로 그를 삼아주세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이삭에게 했던 말을 야곱에게도 하죠. 그러고 나서 그게 좀 극적인 경험이 있고, 그러고 나서 20년을 거기서 살고 이제 99세에 다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26절, 창세기 32장 26절부터 28절 보세요.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말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교류로 이겼고 사람과도 교류로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 주시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죠.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묻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기사를 읽어보면 그때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야곱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실토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 이렇게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남의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제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십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참모습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가 어렵다. 우리가 그걸 뒤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려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복을 참으로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내 실체가 누구인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남의 발목 잡는 자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가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 후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라는 이게 뭔지에 대해서 많은 그 논란이 있어요. 이스라가 이기다, 지배하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샤릿이라는 곳에서 나온 이름이라면 싸우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엘이 싸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런 의미, 또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겼다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학자들은 이 엘을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주어로 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 백성의 이름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이름이 계속해서 나와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이름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 이름과 이스라엘의 이름이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 에서 입장에서 보면 통탄할 노릇이에요. 땅을 치고. 왜? 자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자기가 계속해서 그 이름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세상의 것을 사랑한 그것 때문에, 가치관이 잘못된 것 때문에 그는 그 특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그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이제 낳거든요. 그 12아들이 결국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룹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보일지 모르지만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레아, 빌하, 실바, 라헬 이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성경에 나오는 딸은 하나가 있어요. 더 많은 딸이 있었을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딸은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르벤, 시몬, 레이, 유다는 레아에게서 낳고, 빌하, 라헬의 여종인 빌하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인 실바에게서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디나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아셀을 여종에게서 낳고 레아에게서 또 3명, 이사갈, 스불론, 디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가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죽기 전에 이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해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자, 이거를 보세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 같을 것이다. 나의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어먹고 굴로 되돌아갈 것이다. 엎드리고 웅크리는 모양의 수사자 같기도 하고 암사자 같기도 하니 누가 감히 범할 수 있으랴. 그 다음에 보세요. 임금의 지휘봉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유다의 사자,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그 지휘봉과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 족장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시고 구속 역사를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나중에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자기는 자기 조상들만큼은 살지 못했지만 험악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147세를 일기로 죽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야곱의 여정이 저 하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막 처음에는 이쪽에서 또 올라갔다가 헤브론에서 올라갔다가 저 하란으로 또 갔다가 하란에서 내려와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나중에는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자손들을 몰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게 야곱의 여정 지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족장 요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인도해 간 지도자입니다. 요셉의 얘기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꽤 긴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자, 꿈꾸는 청년 요셉은 12아들 가운데 11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그 꿈에 대한 얘기를 하죠. 형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하는,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꿈을 형들에게 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모진 고생을 겪죠. 창세기 37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얼마나 열받았을까요? 자, 그 다음에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해와 달은 자기 엄마 아빠죠. 이거 나중에 듣고 자기 아버지도 열받아요. 어쨌든 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죠. 근데 이 꿈이 요셉 개인을 위한 꿈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속으로 데리고 가서 큰 민족으로 세우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꿈이라는 것이 내 개인을 위한 꿈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꿈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정말 중요한 꿈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생애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결국은 이집트에 팔려가죠.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노예지만 매니저가 되죠. 그런데 또 조금 그렇게 풀리려고 하다가 그 아내가 또 유혹을 해가지고 요셉이 너무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유혹을 하려고 하는데 요셉이 계속 거절하니까 감옥에 갇힙니다. 거기서 또 가난을 만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이집트 가난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그게 계기가 돼서 또 풀려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애굽에 올 수 있게 돼요. 흉년기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섭리죠.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잘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지나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주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내 고난의 세월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자기 형들이 나중에 알고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로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총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자기 형들에게 배반당해가지고 팔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사실을 완전히는 몰랐지만 그래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예표, 마지막 요셉의 상황입니다. 요셉은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 가운데서 별다른 흠이 기록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뭐 자기 형들에 대해서 고자질하고 그런 거 빼놓고는 거의 흠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좀 현실적인 책이잖아요. 모세에 대한 흠도 기록되어 있고 다윗에 대한 흠도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에 대한 흠도 기록되어 있고 모두가 다 그래요. 근데 요셉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요셉은 죽을 때도 창세기 5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죽어요.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400년 후에 모세가 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이거를 갖고 나옵니다.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묻힌 그 가나안 땅 상술에 거기다가 묻어줘요. 자, 요셉의 생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요셉의 생애 지도는 이렇습니다. 요셉은 브엘세바, 헤브론 이쪽을 근거지로 살다가 자기 형들의 그 양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세겜으로 도단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팔려가지고 저 이집트로 가가지고 결국은 이집트에서 살게 됩니다. 거기 고센이라고 저쪽 끝에 있죠. 고센 땅에 나중에 야곱의 12아들들이 가서 거기서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의 유골은 나중에 또 나오게 되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이 내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적용적인 교훈이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한 10분 정도를 더 써도 될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마치고, 추석 특집이니까 조금 더 할까요? 네. 나중에 원망하지 마세요. 자, 제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족장들의 얘기를 통해서 배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고 그 아내는 불임입니다. 야곱은 둘째 중에 동생이고 속이는 자고, 요셉은 끝에서 두 번째였고 다른 형제의 미움을 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또한, 하나님 또한 자기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를 메시아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그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워서도 안 됩니다. 늘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게 많을수록 더 정말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입지가 좀 굳어지고 막 뭔가 내가 귀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개척 멤버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신 은혜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족장들의 얘기를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곳곳에 작용하고 있어요. 사라는 불임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죠.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두 자매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두 자매가 치정극을 벌여가지고 자기 종들까지 개입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내 아내가 되는데 그 내 아내를 통해서 12지파가 나옵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로 어린 나이에 팔려가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죠.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고 비록 안 좋은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중에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당신의 뜻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구나. 안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내 인격의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되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족장들은 여러 가지 흠결이 있었고, 그죠? 흠결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콩가루 집안 같은 경우도 있었고 죄를 짓기도 했고, 그렇지만 족장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virtue, 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전당에 올라간 거예요. 그 이름들이. 그리고 그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족장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험난했어요. 아브라함은 땅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기 소유로 된 땅을 생전에 한 뼘도 못 얻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이 아니라 안 보이는 약속을 사실로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실제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사실로 여겨지는, 그렇게 믿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삽니다.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고 삽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때로는 바보 같을 수 있고, 때로는 우직할 수 있고, 때로는 뭐예요? 때로는 손해를 당할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어렵더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믿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제가 한번 부르진 않겠지만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찬송가가 가사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잘 들어보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꾸 뭘 볼라 그래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뭘 볼라 그래요. 눈과 귀에 뭔가 증거를 원하고 환상을 원하고 뭘 자꾸 원해요. 근데 여기 뭐라 그럽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4절은 이래요. 3절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약속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이에요. 4번째, 우리는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기보다 이 세상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살기보다 이 세상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영어로는 뭐냐면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될 거다, 이렇게. 네 자체가 복이 될 거다.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복을 누리려고 살아요. 예수 믿는 것도 보면 자꾸 복 누리려고 해요. 건강하고 하여튼 잘 살고 오래 살고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자꾸 이런 거 원해요. 여러분, 그게 꼭 잘못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물질적으로도 잘 살고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아니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정말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 물질적인 복 받아가지고 타락한 사람도 엄청 많아요. 관리 못해가지고 교만해지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좋아요. 복을 주세요. 나를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배우게 하고,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고, 좀 더 낫게 살게 하면, 그러면 그걸 갖고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을 끼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을 끼치라고, 나누라고, 베풀라고, 그러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아마 목자님들은 혜성교회 갔다 오신 분들, 거기 모토 보셨어요? 보셨어요?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모토 기억난다. 그 모토가 뭐냐 하면요, 이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아 세상의 복이 되라. Blessed to be a blessing. 이 땅의 복을 누리려고 자꾸 하지 말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세상의 복이 돼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이게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우리 교회 커지고 사람 많아지고 우리가 자꾸 돈 축적해가지고 그걸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와 이웃과 세상에 복을 끼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선교비가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덮어주고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잘 사는 삶이고, 그게 복 있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